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충만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4장의 배경은 기원전 597년 요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가 나오게 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강주리에 있는 무화과를 보게 하십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강주리에는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그 강주리를 보여주시고 그게 무엇이냐라고 되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들을 돌보게 하셔서 좋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7절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렇게 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어기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 대하여 이 나쁜 무화과로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들을 흩어서 각지에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곳에서 부끄러움과 조롱과 심지어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는 폭력을 상징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절하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이 유다의 멸망기에는 유대인에게는 총 세 가지 집단이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자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도피하는 망명하는 자들의 집단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집단은 분명히 망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겨진 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전쟁으로 겪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또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 자기의 고향에서 그냥 이전처럼, 물론 나라는 망했지만 이전처럼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 집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 세 번째는 그냥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남겨진 자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이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냥 이 새벽 시간이라도 딱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럽고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8절과 9절에 악하고 나쁜 무화과로서 애굽에 도피했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이고 회복시키는 시기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쁠 것이 없고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그들 안에 뭔가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왕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군대가 약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아마 어느 정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망명한 이들은 또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대국이야. 애굽에 갔더니 나의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인맥들이 있고 또 애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나쁠 것이 없다라는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 의존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올라오고 그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롱과 안타까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시간을 눈물로 쌓으며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 지금은 당장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핑계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찾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고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환경과 세상의 것들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회복으로 승화시키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심판을 더 큰 저주와 또한 멸망으로 전락시키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든 여전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든 아니면 애굽으로 망명을 하든 이 모든 집단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은 그 심판을 승화시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듦과 고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바라보며 주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유에 핑계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과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조엘 월드 페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로 모여들며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핑계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조엘 월드 페스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차질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력 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세상의 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조엘 월드페스트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거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나님 지혜 주심으로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대통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